날씨가 많이 덥고 뜨겁습니다. 낮에 해가 뜬 곳에 서 있으면 열기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 엄청난 더위 때문에 4,500명인가가 사망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인가? 누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인가? 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23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계수해보니까 모든 남자의 수가 몇 명이냐면 38,00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고 또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상당하죠.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다르다는 얘기는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레위인들을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에 따라서 각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그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 근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 중에 아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역대상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의 가문은 아론과 더불어 그 자손들은 대대로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수행하는 가문이 되는 거죠.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 똑같아요. 구별되어 성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토록이에요.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구별된 제사장들이고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거기서도 구별된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섬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직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직무입니다. 꽃 중에 꽃이고 빛 중에 빛이라 할 수 있겠죠. 최상입니다. 최상. 그리고 성전하면 누구나 당연히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성전에서 일한다 하면 당연히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을 향해서 표현했던 그 방식처럼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성직이라고 하면 성소에서 맡아서 직무를 행하는 게 다 성직 아닙니까?
성직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즘으로 하면 목사 혹은 전도사, 그런 교회 전임 사역자들,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 대제사장이야말로 최고의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대제사장의 직분이나 직무만으로는 결코 성전의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혼자 있는다고 교회 일이 다 들어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전의 일에는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뭔가 누가 봐도 영광스럽고 구별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있죠. 특히 대제사장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다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도 다르게 특별히 만든 옷,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해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그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관도 쓰고 아주 구별된 특별히 제작해서 만든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봐도 눈에 팍 띄고 있죠. 이 옷을 입는다는 게 참 그게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성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탄절날 성탄 예배를 다 드리고, 그때 청년들과 함께 바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대학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대학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연극이 바로 성극이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연극이었어요.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였어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그 연극을 했던 거죠. 빈방 있습니까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잘 보고 나오는데, 그 배우들이 많지 않지만 또 소극장이니까, 큰 극장도 아니고 하니까 연극을 다 마치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 교육자들이나 장로들 이렇게 서서 인사하는 것처럼 배우들이 다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관객들한테 감사하다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서 있는 걸 저도 뒤에 서서 이제 따라가는데, 성탄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육자니까 양복을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입은 그대로 가서 예배 드리고 연극까지 보고 나오는데, 다른 분들 편안하게 입고 오신 분들 쭉 서서 인사하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배우들이 인사하더니, 양복 입은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악수를 딱 청하는 거죠. 저한테. 저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양복 입고 왔을 뿐인데 저한테만 딱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이 옷이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가장 특별한 옷을 입었으니 그 사람이 그 중에서도 참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사장의 일이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제사장 혼자 성전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자질구레한 일들이 얼마나 성전의 일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성스럽고 고귀한 사역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어떤 것들이 언급되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3장 28절에 보니까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을 돕는 겁니다. 사실 메인은 아니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해야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해야 할 모든 성물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죠. 그 중에는 뜰이나
골방에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전 성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방도 있었고 혹은 어떤 물품들을 넣어두기 위한 방도 있었어요. 뜰에는 또 성막에도 뜰이 있고 성전에도 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뜰이든 골방이든 다 어떤 성전에 사용되기 위한 물품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 성물들을 사람들 손에 닿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과 또 그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을 포함할 겁니다. 레위인들이 관리해야 할 성물들 중에는 나무로 된 거, 혹은 금속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상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만 잘하고 어디다가 물건을 잘 놔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밀가루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칫 상하거나 잘못 관리하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에 소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사역을 위해 필요한 성물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것들이 더욱 온전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성물입니다. 성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전등 스위치 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잘 끄고 다니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와서 보니까 딱 주차하고 딱 들어왔는데 로비에 보니까 시원해요. 1층 로비가, 카페가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놨구나 했는데 딱 보니까 로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안 켜져 있길래, 사람이 없으시길래 아마 누가 있다가 갔나 보다 하고 그냥 껐어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할 시간이고 해서. 혹시 누가 켜놨는데 꺼져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끈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늘 눈에 잘 띄더라고요. 불 하나 켜져 있으면 늘 끄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사역을 했는데 같이 사역했던 선임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늘 사무실 안에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울 때나 뜨거울 때나 교회 더우면은 에어컨 켜고 뜨거우면 히터 켜고 늘 그러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꽤 오랜 시간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랑 근무하다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담임 목사실을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뜨거운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무실 같이 있을 때는 전기 아끼는 거 없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 켜고 그래도 더웠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늘 같이 근무하던 분이 담임 목사들도 교회를 가더니 자기 사무실에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켜고 에어컨 안 켜는 거예요. 왜 에어컨 안 켜세요? 전기세가 아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 되니까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거 보고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이런 데에서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성물이다 생각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물건을 썼으면 원래 있던 곳에 잘 갖다 놔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9절 보니까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레위인들이 아론의 자손을 도와 해야 하는 일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진설병과 소재물을 굽거나 반죽하는 것입니다. 소재물에는 무교전병과 과자가 지금 언급되고 있죠. 진설병은 뭡니까? 성수 안에는 진설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설상에는 6
줄씩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진설병을 진설하여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이에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진설병을 우리식으로는 떡이고 서양식으로 말하면 빵이죠, 빵. 그거를 12개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 바꾸냐? 안식일 때마다, 매 안식일 때마다 12개 진설병을 새로 구워가지고 와서 바꿉니다. 새로 교체하는 것이죠. 소재물은 무교전병이나 과자인데, 이 무교전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은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철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솥에 삶아서 만든 제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죽을 하고 굽고 붙이고 삶는 거 무엇이 연상됩니까? 어디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예, 주방에서 하는 일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방에서 하는 사역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이 하고 있었다고요. 반죽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반죽. 뭐 해 먹을 때 많이 해보셨어요? 반죽을? 예. 그렇죠. 수제비도 해 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그런 거 반죽 많이 하잖아요. 좀 물 많이 들어간 거는 이제 부침개 같은 거, 전에 해 먹을 때 많이 해 먹고. 요르단에서도 저도 뭐 이렇게 집에서, 우리는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집에서 뭐 해 먹으려면 반죽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자기가 손이 안 좋으니까 저보고 시켜서 막 한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거 몇 번 해봤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방 사역이잖아요. 주방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했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저울과 자를 맡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저울과 자가 왜 필요했을까요? 거기서 만드는 거, 굽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어땠다는 거예요? 진설병이나 소재물의 이것의 양이나 크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항상 균일해야 했다는 거예요. 균일해야 했다. 똑같아야 했다. 그렇다면은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설병과 소재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야만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저울과 자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제각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율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 동지방에서 알려지기를 음식이 맛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끼리 비밀인데 우리 교회가 좀 맛있긴 해요. 예. 예, 다른 교회도 맛있는 교회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 교회가 참 음식 맛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 맛을 항상 이렇게 맛있게 일정한 맛으로 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주방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여러분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소에서 할 만한 일로 여겨집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30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해야 했던 일 중에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과 저녁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뭘 드려야 돼요?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이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곁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지만 그 제사가 드려질 때, 번제가 드려질 때 그 옆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로 제사를 도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도 메인이 아니에요. 돕는,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역대상 23장 31절을 보니까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저에게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레위인들이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해야 하는 일 중에 네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죠. 초하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절기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들이죠. 나팔절, 대속제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번제에는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까지 포함해요. 상당히 레위인들은 자주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집례하는 사람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레위인들이 이 번제를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하죠. 그럼 짐승을 산책할 수는 없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필요하면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매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절기 때마다 하고 수시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그 짐승을 잡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이 했을 수도 있지만 레위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도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일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질구레한 일을 옆에서 도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은 폼나고 멋있고 누가 봐도 야 제사장들이나 성수에도 할 만한 멋진 일이다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티나는 거 아니고 누가 알아줄 만한 것 아니고 대단해 보이는 것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3장 32절에서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회막의 직무, 성수의 직무, 아론 자손의 직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회막의 직무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 이후부터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성막에서 행해왔던 직무를 가리키고, 성수의 직무라는 얘기는 그 회막의 직무를 좀 더 거룩하다는 의미로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아론 자손의 직무란 당연히 제사장의 직무를 가리키는데 레위인들은 바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레위인들의 직무가 그렇게 대단한 일들입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히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히 대단한 재능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것들입니까? 누구나 시켜만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지식, 신분, 재능, 그런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 자질구레한 일인데도 회막의 직무, 성수의 직무, 아론의 자손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성전에서 하는 그것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성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역대상 23장 32절은 그들의 직무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어떤 일로 섬기느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무엇이 되었든 지금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꼭 설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찬양 인도하고 혹은 찬양 싱어로도 봉사할 수 있지만 또 반주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 되었든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차량 봉사, 안내위원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 다 모든 것이 성수의 직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거룩하게 보이는 특별히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휴지 하나를 주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성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 헌신과 충성은 성전에 대한 사랑과 열정, 섬김과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성전에서 수종들던 레위인들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바로 그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크고 작음에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질 것 없고 일의 귀하고 천하고를 따질 것 없고 일의 대단한 것과 사소한 것을 따질 것 없고 일의 능력이 있고 없음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성전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것도 바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리라 마음먹고 하는 모든 일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